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왔죠. 그 링링이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이 태풍이 불어야 되죠. 여름이 되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보내주시죠. 마치 진공청소기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번 싹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것은 두려움이고 또 근심인 거고, 우리 집 문이 넘어질까, 또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크게 이 지구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자연계를 놓고 보았을 때 이 태풍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태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청소기를 돌리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이 야고보서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그 상황들, 마치 이 한바탕 이 엄청난 태풍이 그들을 휩싸고 지나간 것과 같은, 이 태풍이 핥히고 간 듯한 그런 시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갔었습니다. 초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엄청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얻게 되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족 가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 그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부흥은 되어졌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됐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어줘야 되죠. 여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왜 고아가 됐습니까? 왜 과부가 됐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엄마가 끌려가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그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앞으로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기에 재산을 팔아서 통용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더 이상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 팔아서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둘러싼 엄청난 태풍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는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야고보서는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해서 좀 뭔가 둘이 상반되어져 있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로마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 그 일에 집중이 되어져 있죠. 그 예수님이 과연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얻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 복음의 한쪽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야고보서는 어떤 측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연합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그분과의 연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각자 그 성향에 따라서 또 그 각 시대에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 쓰신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외부에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흩어졌어요. 이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고요. 엄마가 없어졌고 아빠가 없어졌고 가족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도 다른 그 새로운 지역에 가서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외적으로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고 하면 내적인 시험들이 또 있는 거죠. 지금 나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탈탈 털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왔는데 그곳에는 이미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우리의 외적인 외모만 보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되어지고 또 차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밖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운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있게 되어지는 그 차별, 또 어떤 외모를 보고선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는 거죠. 전혀 다른 시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 하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보여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인 거죠. 그런 시험들, 환경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시험이 왔을 때 지금 어떤 영역의 시험입니까? 듣기 영역인 거죠.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듣기 영역이 있죠.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잘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 즉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좀 유보하고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내리죠. 비가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굳어지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그 태풍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비가 많이 내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굳어지죠. 땅 속에 이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그 공간들이 허물어지고 땅이 굳어지고 다져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그 밭에 무엇이 많이 자라 있는 것이 보입니까? 잡초죠. 태풍이 오고 나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뭐가 많이 자라 있냐면 잡초가 많이 자라요. 시험이 오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흩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속에 이미 나도 모르게 자라난 그 잡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잡초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잡초는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해요. 듣기는 속히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들으면서 여러분 들으면은 뭐 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죠. 왜냐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답답해. 내가 저거 알아.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공동체 안에 고아와 가부가 왔어요. 핍박을 당하고 근데 그 외모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에게 섣불리 내가 이 디아스포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로서 지금 이 피나놓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의 경험으로 그를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생각이라는 그 잡초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잡초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불쑥 자라있는 예전에 경험했던 그 고난과 시험,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 시험을 나도 경험해봤거든요. 나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들으면 벌써 생각이 쑥 올라옵니다. 그 순간 귀가 닫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에게 듣습니까? 내 생각으로부터 듣게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 속에는요, 이미 잡초가 쑥 자라 있어요. 세상에서 또 내 경험에서 듣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 거죠. 이런 내적인 외적인 시험이 올 때, 이번에 구정이 아니죠, 추석이죠. 추석 때 여러분 부모님 용돈 드리셨죠?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이 없습니까?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추석 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용돈 좀 줘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데, 매번 저희가 드려도 되게 사양하시고, 우리한테 부담이 될까봐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동네에서 운동을 하시면서, 왜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셔가지고, 계속 운동하시면서 저희 부모님 연세 때는 뭘 자꾸 얘기합니까? 노후에 자녀들한테 집을 물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빨리 전해줘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들으시냐면 용돈을 받아야 된다. 용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야, 아멘. 근데 그 얘기를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알죠. 알고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약간 섭섭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저가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고 또 어머니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의 그 뿌리는 뭡니까? 지금 어디서 동네에서 운동하다가 믿는 분들도 아니고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얘기를 듣고선 감히 목사 아들에게 그런 조언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제 에고와 또 그런 어떤 섭섭한 말, 이건 또 세상 말이야. 또 그 뿌리는 뭐예요? 다 불신이고 어떤 불신의 말들이고 어떤 세상적으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어떤 판단이 들면서 이게 처음에 들렸을 때는 좀 섭섭하고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더디했어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네.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벌써 내 안에 드는 저는 어떤 신학적인 내 경험적인 어떤 여러 가지 판단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는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내 내면에서 오는 그 잡초, 이 염려라는 그 잡초, 이 두려움이라는 그 잡초, 쑥 나도 모르게 자란 그 잡초에게서 듣는 것을 멈추고, 나의 판단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들으면서 우리는 왜 화가 납니까? 들으면서 화가 날 때가 있으시죠? 왜 나죠? 우리는 들으면서 자연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 이익을 벌써 손익계산서가 내 안에 벌써 착착착착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지 들리지만
이 손익계산서, 이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고 뭔가 부탁하고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전에 교회를 개척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만 뭔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야, 너는 개척을 해봤으니까 좀 개척을 해봐라 하면서 3040을 개척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시니어 사역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시니어 사역을 개척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그 사역보다 2배 정도에 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업무들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할까요? 분노할까요? 네? 분노요? 분노하시는군요. 전 감사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은혜가 있을 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때 처음에 드는 감정은 뭐예요? 분노예요. 아니, 옆을 보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역자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계속 어려운 일을 시킬까라는 그런, 주변을 보면 비교가 되어지니까 그 비교, 상대적인 관점에서 내 것을 듣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내지 말라는 것은 주변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내 감정이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때 했던 그 사역, 이 어르신 사역을 그때 하고 나서 제가 조암으로 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기 가면 누가 많습니까? 어르신들이 많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이 이미 있는 거죠. 그때 그것을 제가, 목사님, 왜 차별하십니까? 저만 왜 일을 많이 주십니까? 하고 그때 그것을 거부했다고 하면은, 근데 그 일을 저에게 주신 건 뭐예요? 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고 기회였던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보기엔 뭐예요?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갔고 내 가족과 뿔뿔이 흩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죠. 복음이 온 세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복음이 이 온 세계에 흩어지고 뿌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요청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뿌려진 그곳에 여러분들을 심어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런 분이죠. 주님은요, 듣기는 속히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속히 들으시죠. 근데 응답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디하시죠.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시죠. 민수기 왜 그러실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요, 광야로 갔어요. 출애굽하고 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갔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리지는 태양과 정말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그 먼지 풀풀 나는 척박한 그 환경인 거죠. 그곳에 가니까 자연스럽게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구원해 줬더니 차라리 예전에 그냥 애굽에서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어버리는 게 낫을 거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말씀물도 없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계속해서 왜 우리를 벌써 구원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속히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응답은 천천히 하시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불평을 듣기는 속히 하지 않고 말하기는 더디하지 않고 성을 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자신의 혈기로서 반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망하시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모세를 그곳에 두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이고 주님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극에 달했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을 치고 반석 위에 생수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반석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에 그 에덴에서 흘러왔던 그 생수의 강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끊어진 거죠. 목마른 인생이 되어진 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은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이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지금 이 모세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신의 혈기로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옛 성품, 이 성내는 이 모세, 자신의 혈기로서 반응하는 그 모세는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광야에서 우리의 옛 자아로부터 오는 그런 분노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태풍이 불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생판부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먹을 것을 주고 그의 생활을 책임져주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원합니까?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들을 때 먼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듣기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바로 반응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예, 분노가 나고요. 성이 나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나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메시지인 거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것을, 그 잡초를 베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 몸에 좋은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것처럼, 이 커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인스턴트 커피는 어떻게 먹습니까? 세 박자 커피죠. 커피, 프림, 설탕 있는 그 무슨 심이죠. 그걸 먹을 때는 어디다 타 먹어야 됩니까? 종이컵. 그렇죠? 그 안에 코팅되어 있는 그게 살짝 녹으면서 또 그 저을 땐 뭘로 저어야 됩니까? 봉다리로 저어야죠.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약간 녹아야 진정한 그 맥심의 맛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 않죠. 커피를 마실 때 마치 말을 할 때, 듣기를 할 때, 듣고 말할 때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커피를 갈아서 원두를 직접 볶아서 갈아서 여과지 위에다 놓고 커피를 놓고 물을 붓고 그 물이 통과되어 뚝뚝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시는 것처럼 듣고 말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 드립 커피를 마시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여백의 그 시간의 여백을 통해서 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지금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어떻게 온유함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용돈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은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계속 나의 판단으로, 경험으로 계속 쳐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쳐내는 거죠.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말하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었으면, 여러분, 듣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린 들으면 바로 말하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들었으면 말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말씀을, 2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됐고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죠. 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행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요새 감기가 유행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훌륭한 의사 앞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아요.
그런데 처방을 받고서 내가 지금 유행성 감기에 걸렸구나. 나에게는 이런 약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 처방전을 받고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어떤 약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알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알았으니까 그냥 그걸 집에 갖고 처방전을 가지고 집에 가면은 그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났습니까? 낫지 않는 거죠. 마치 이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이 처방전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처방을 받았으면 그것을 약국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내고 그 약을 사서 물과 함께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약효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거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죠. 그걸 듣고 행해야 돼요.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행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행하고 나서가 무엇입니까? 말하기 영역인 거죠. 26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네, 지금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말하기가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행함을 통하여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달아야 돼요. 성능이 좋은 차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더디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좋은 자동차일수록 이 시속을 높이 내는 빠른 속도로 가는 자동차일수록 뭐가 중요합니까? 제동 장치가 중요한 거죠. 이 제동 장치가 망가져 있으면 이 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폭탄과 같은 거죠.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제갈을 물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타는 말의 입에 막대기를 물려 놓은 것을 그 제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잡아당기면 말이 꼼짝 못하는 거죠. 즉 우리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되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란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보고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기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를 또 막 자랑하고 다니면 도와주고 그들에게 상처가 되겠죠. 너무 함부로 얘기해요. 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지 못했는가? 왜 결혼하지 못했는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계속 비수를 꽂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사회가 어떤지 모르고 그가 이 신앙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지금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그 여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믿음은요, 복음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셨던 그 방식으로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경건인 거죠.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